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0장 1절은 예수님께 12 제자를 뽑으시는 이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돌아 가참케 다녔죠. 이제는 10장부터는요, 내보내십니다.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고쳐지고요. 우리의 약한 것들,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귀신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되 목적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지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너희를 섬기는 자가 있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어느 집에 가든지 너가 평안을 빌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평안을 받지 않는 곳이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너에게 올 것이니까 손 털고 발도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16절 이하는요, 우리 16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보내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요, 그들을 삼가라는 거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평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공회 앞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할 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을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적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많은 받았으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다녀서 내가 성도라면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우리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아멘.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이거를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저녁에 설교하실 때, 나눔하실 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이 시간에 너에게 이 가운데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광명한 데서 너희가 말해라. 밤에 들은 말씀을 낮에 전하실 수 있고요. 내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려면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에게 미울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들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아니죠. 내가 이 자리에 죽어도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너희들보다 강한 분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참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살 은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이 동전의 명칭이거든요. 참새 2마리가 2,000원에 팔리는 것이 너희가 정한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은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공회에 잡혀있고 죽을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이 강한 마음,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있다면 내일 죽어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에 더 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칼로 썰어서 죽기도 하고, 목 잘라 죽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사자의 먹이가 돼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누가가 기록하거든요. 의사 누가죠.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죠. 많은 사람이 누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가 말하죠. 내일 당신은 죽습니다. 그들이 실망합니다. 다 실족합니다. 하지만 한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말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히 그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영화의 장면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편해 보이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는 편해 보여. 아니요. 믿음에 대한 대가는요, 세상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에 대해 견뎌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 감당해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인데 누구든지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요,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갈 방향을 잡으니까 누가 미워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사단이 함정을 팝니다. 그 함정 가운데 누군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고 누군가는 그 함정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분별함을 구해서 말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뭘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다. 왜 구원해 줬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이유는 뭘까요? 날 만드셨으니까요. 이 정도 수준의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창조하실 때 맞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유는요, 연합된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를 죽으신 이유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심을 당하셔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또 고3이 되면요, 정규 수업 듣고 하면 누구든지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 수능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생겼다고 해서 누구든지 서울대 가나요? 아니잖아요.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그 안에 가득 차야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서울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학 뽑아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자격은요, 믿음이 맞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환난 통해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신앙을 미워한다면 그것은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파이는 것처럼 그 상황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떠한 정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먼저 팔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감사하지 않나요? 참새도 내가 돌보지만
너희 제자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사람이 여기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세상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시인하라는 뜻,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나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마음에서 나온 건가요? 여러분? 머리예요, 마음이에요? 머리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16장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뒤에 3일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내가 살아날 거야 고백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2절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23절에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고백은 맞아요. 그 고백이 지금 어디의 고백이에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 사명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거꾸로 매달아 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말 인정하고는 어느 순간인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시인하다, 부인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할까요? 시인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겠죠. 이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죄사함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 안 할 건가요? 우리가 생활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입술로 고백하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요한 5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많은 사람으로 보게 해. 너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 머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내 육신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요 내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에요. 성화라고 합니다. 칼빈은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닫고 돌이켜서 성화의 단계로 갑니다. 점점점 바뀌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을 안 하고자 합니다. 바른 사람들은요. 내가 깨달으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인정해요. 그를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예수님을 시인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머리가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시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죠.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돼.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구나,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상황을요, 내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감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머리는 똑똑해져도,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엔 환란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 널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 널 부인할 거야. 근데 그 작은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인 사람이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맞으면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에 그가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로 시인하는 자들은요, 결국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발견하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만 보면 안 되죠. 고추 설명이죠. 10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의에 이릅니다. 나 믿어져가 아니에요. 우린 마음으로 믿는지 생각으로 믿는지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내가 무엇을 택했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구나. 저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에 살고자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한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행동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마음이 하라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동시로 보셔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요 우리가 입이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눈으로 본다는 것과 귀로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보는 것은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출력되는 과정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들어간 것들이 해석이 된 후에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람은 이걸 잘 알 수 있나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유혹하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뿔이라고 나타날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요? 뿔 달고 무섭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습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제 진리를 아는 수준인데 이제는 분별해야 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수준이 왔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 거야. 안상홍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고 이만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정명석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에 혹합니다. 그 내용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에서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요. 관심이 가고 있다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가는 것보다 돈을 갖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내가 더 가까이 가고자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입으로는 시인해도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요.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게 판단이 안 되나요? 판단 쉽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한 건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리스도 밖에 있니? 너 말씀을 보고 있니? 말씀 밖에 있니? 똑같은 수업 시간에 있어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겠죠. 기억을 하겠죠. 무슨 문제를 내는지 알고 있으니까 100점을 맞습니다. 근데요. 거의 대부분 맨 뒤에 앉아있죠. 맨 뒤에 앉아서 있는 아이 친구들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생각하고 선생님과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은 떠들고 자기는 잠자거나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내보냅니다. 우리는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니 설교를 듣고 왔죠. 많은 듣고 왔잖아요. 설교가 기억이 남으면 다행인데 남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시인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좋은 밭이 되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있으니까 내 마음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단은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고 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왔다고 선교사라고 그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나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다 시인하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믿는 거겠죠. 여기 포함된 것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게 하셨나요?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 이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예비하신 거 주신다는 것. 이게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시인하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대신에 그 안에 참여해야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목적이에요.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신 것처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람을 아는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타락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인지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가 알아져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구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나는 망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부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전과 다를까? 예전에는 그래도 형통했는데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가 못 먹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육신을 거 먹으니까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강건하고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겉사람은요 후패해진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내 육신을 다스림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힘을 얻어서 내 육신의 본성을요 다스립니다. 여러분 본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요 다스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아멘.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악한 생각을 들어오잖아요. 어디까지 멈춰요? 생각에서 멈춰야죠. 마음에서는 쳐내야죠. 아니야, 아니야. 아이들 교육 그거 아닌가요? 엄마, 뭐 하고 싶어.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돼. 아이가 인정하면요, 안 하죠. 인정 못하면요, 떼쓰겠죠. 훈육해야죠. 교육해야죠.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가 교육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때, 아니 내가 인지 못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안 돼. 멈춰.
이런 마음의 감정이 생겨요. 우리를 무시하죠. 무시할 수 있죠. 왜? 내 앞에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서 있는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도 보이니까.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좀 잘못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거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무당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저는 영상이 좀 잘못 나갔더라고요. 성령 충만은요 뜨거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만이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고 분위기 잡고 이거는 무당처럼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맞아요. 기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크게 뭐 해가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의 기도의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저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 많이 해서 오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이 세대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셨는데 40세에 파킨슨 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해요. 그래서 책을 쓰세요. 책을 쓰시는데 사람을 대할, 그 시어머니와 많이 다툴 때, 많이 다툰다 해요. 그러면요 다 많이 갈등이 있어요. 고부 갈등이라 하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뭐가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아, 시어머니 저런 분이야. 또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안기 위해서,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잖아요. 또 특히 가족끼리. 다툼이 나요. 다투는 것보다 그냥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는요 악해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세다, 마지막 때다,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해시키고자 하면요 우리가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면 내가 쳐버리면 되죠. 사람 때문이라면 그거 인정해버리고요. 난 내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과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는 있겠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변화를 줘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하지 못하면요 내가 영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형통해져야, 내 몸이 잘 돼야 돼. 왜?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어떤 부분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 내 삶의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릇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합니까? 씻겨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망과 실족할 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과 결단을요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대로 만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한 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전체 읽을까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대 교회의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7교회 가운데 5번째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요 죽었다라는. 너희가 교회 성도로 등록되어 있고 교회 성도로 다니고 있으나 실제로 너희가 죽었어.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하면요 그 생명책에서, 근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우겠다, 쓰겠다, 지우겠다가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가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 맞습니다. 내 사랑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읽어도 머리로만 깨닫지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인정하시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화장실 하나보다 2개가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나는 화장실 하나가 좋아.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화장실 하나가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집이 없는 것보다 집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또 감사함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나만 갖고 있으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 앞에 드러내야 돼요? 세상 앞에 드러날 때 갈등이 생기고요 세상 앞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이겨내는 것은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옳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예요. 경제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힘들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런데 머리로만 안다면 나는 보장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더 찾고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내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에베소에 기록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나의 것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예언교회 모두가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냥 그 인정함이 마음에서인지 생각에서인지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됐다는 것 다행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아갈 집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작되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강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죽여도 우리 영혼을 건들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이것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깊음으로 충만하시니,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